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적 가족됨의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기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자 이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여러분 놀라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완전한 반전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에도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계속 되어져서 흩어지면서 참 얼마나 좀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박해하던 그 중심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아마 새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31절을 일단 먼저 볼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막 불안했던 두려웠던 이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곳에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힘차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참이 놀라운 모습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까지 이런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타고 상승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어떻게 또 새로워져 가는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이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교제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 우리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지낼새.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사울은 원수 관계였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해서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참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전에 만나던 사람하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큰 변화는 뭐냐면 교제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죠. 만나지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만 통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말이 안 통해요. 이해를 여러분 못해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요, 그 뭐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함께 여러분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얘기가 되거든요. 언제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뭐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금방 친해지고 금방 마음이 가까워지고, 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그러면요 금방 말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울은 가해자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들은 다 용서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는 교제권,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말년에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한 7, 8명이 굉장히 친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게 달라요. 나는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친구들 모이면 뭐 고돌이 치고 카드하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 몇 번 만나면 자꾸 만남이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외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이 믿음의 친구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가까워지게 되어졌는지, 뭐 지금도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목사가 돼서 또 이렇게 국내 여러 곳에 또 해외에 있고 그러지만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며 나누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 얼마나 축복된지,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하고요 모레 100명이 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서부터 모레 오전 타임까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게더링이라는 모임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를 떠나고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 모임이거든요. 뭐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한동안 좀 이렇게 예전에는 좀 하다가 교회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잘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춘천을 향한 뭔가 이렇게 부르심이 있고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함께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자도 따로 없고 무슨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또 참여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 믿으면요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도박 친구들이 변화해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로 바뀌고요. 술 친구들이 변해가지고 셀 가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변해야 인생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자꾸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신앙에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것 같고 은혜를 더 받는 것 같고 이런 만남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만나고 나면 인생 골이 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일이나 하고 그러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되어졌고 또 공동체에 소속을 하게 되어졌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지평이 확 넓어져 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만남의 축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만나면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만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만남 때문에 위로도 얻었고 또 만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만남이 되게 소중한 만남이 되게 여러분 귀중한 이 교제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져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게 된 게 뭐냐? 자, 19절 다시 한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며칠 안 됐는데 뭐 한다고요? 며칠 안 됐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더라.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술이 근질근질한 막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데 갔다 오고 어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도 막 그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는지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 이거 전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있게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한 거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내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며칠이 안 됐는데 막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오래 믿어야 또 훈련을 많이 받아야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여인이
아니 낮에 물동이 이고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숙련된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7월 7일 날 교회 23주년을 맞아서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이 가서 다 잘 전하지는 못해도 초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초청장 나눠주고 전화하고 한번 와보라고 얘기할 한번 와보라고 한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어디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와봐라. 그게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 마디 해준 게 저한테는 예수 믿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목사까지 됐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로 그냥 전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당신도 한번 와봐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해줘요. 와서 한번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잠잠하게 벙어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 가장 자랑해야 될 게 예수님 믿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자랑할 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부끄러워해야 되죠? 왜 예수 믿는 거 숨겨야 되죠? 왜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감춰야 되죠?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시죠.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으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더 생겨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을 얻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도록 하는데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힘을 더 얻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서 복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보약 먹어가지고 힘 얻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먹어가지고 힘 얻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 이런 영적인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힘이 생겨가지고 힘을 얻고 더 얻어가지고 더 담대하게 그래서 막 핍박을 해도 그게 두렵지 않고 자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안전할 수가 없게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복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고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족한 입술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고 세상을 여러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벙어리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는요 아직 쭈삣쭈삣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내가 전하면 이상하게 그 은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전할 때 이상하게 그 은혜가 나한테 먼저 임하게 되고 내 안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함을 위해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냥 여러 날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날이 그냥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러 날은 뭐냐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3년은 이 아라비아에서 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여러분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주 우수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반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반쪽은 진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라비아로 여러분 내려가가지고 3년 동안 뭐 하느냐? 여기서 신학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 사울은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한번 예수님을 다메섹 광야에서 만났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 아라비아에서 이런 경건의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쭉 가지면서 새롭게 변화돼요. 마치 여러분이 신학생들은 이제 대학원 가면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이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까?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아.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어떤 때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게 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짬뽕된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다라고요. 집사는 집사인데 이 사람이 진짜 집사야 잡사야. 이게 뭐 잘 모르는 헷갈리는 이런. 뭐 교회 올 때는 뭐 잘 오는데 또 가서 또 술 마실 때는 또 잘 또 퍼마시고 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온갖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이게 혼재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시간들 이런 그 자기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은 이게 세상 가치관이 이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살짝 끄슬려 받은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속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 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믿는 사람처럼, 어떤 때는 뭐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약간 믿으려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교회 다녀주는 교회 다니는 이런 겉사람만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그 인생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자기 속에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보면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믿다가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 좀 다녀보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만둔 사람 많다 이거. 왜 그만두느냐? 진리가 온전히 그 속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그 속에서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운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바울 사도가요, 원래 율법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와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틀을 깨는 시간, 자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온전히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가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수많은 성경책을 쓰게 된 배경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거예요. 겉으로 교회 다니는 모양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진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홀로서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간의 아라비아의 훈련을 통해서 더 새롭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리로 깊이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삶이 뭐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 자기 하나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몇 분이라도, 단 여러분 몇십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매일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것들이 쌓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루 그냥 보낼 수 있죠. 기도 안 하고 보낼 수도 있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뭐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속에는 그냥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분 20분이지만 또 20, 30분이지만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인도를 받으면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트루스 워시퍼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이 와가지고 굉장한 참 좋은 시간을 여러분 가졌어요. 참 못 나오신 분들은 아쉽지만 나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너무 좋은 이 뮤지션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걸 주도하는 우리 추기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버지니아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20개 나라 이상을 다니고 100개를 넘는 도시를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는데,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전체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은 뭐 60이 넘으셔가지고 60 중반쯤은 되신 것 같아요. 뭐 이마도 좀 이제 주름도 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젊은 뮤지션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 끝나고 참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마당에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를 나누다가 문득 그 얘기를 나눴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지만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쓰임 받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뭐라고 궁금했죠.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많은 뮤지션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할까?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집회를 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서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여러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붙들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변론한다는 말인데요, 이론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이론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도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변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이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냥 신학 수업만 한 게 아니라 그때도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아라비아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다메섹에 왔기 때문에 이 거기에 있던 왕이 사울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사울 어디 갔냐?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군사를 여러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게 되어지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 이 아레다 왕이 사울을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디가 있느냐? 다메섹이 있다. 다메섹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그래서 다메섹까지 사람을 잡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지를 못하고 어디를 여러분 가게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그 핍박 때문에 어쩌면 그 이제 양동이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피신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네가 3년 전에 회심했다 그러는데 어디 가 있다가 무엇을 하다 온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를 잡기 위해서 위장해서 들어와서 다 그 정체를 알게 된 다음에 나중에 다 한꺼번에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이 냉담하게 자기를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분 봤어요. 웰컴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어떤 시간을 보냈고 지금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바나바가 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워낙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냉대받고 오해받는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잘 소속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에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냉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서 옆에 사람들을 잘 살펴줄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알찬 여러분 교회일까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긴급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인생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요, 그런 사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살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다 이 영적으로 그걸 굴복시키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누구도 죽여야 되냐, 이 사울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또 잡으려고 하자 사울이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보냈느냐? 1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에 가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냈는데 10년 동안 뭘 했는지는 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다소에 가가지고 이 사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단히 뛰어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이 사람이요, 정말 논리적인 것도 빈틈이 없고 죽고 살기로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10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묵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묵히실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숙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해도요 거칠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다소에서 묵히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고추장, 된장도 탁 삭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묵히는 거예요. 숙성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은 오래 못 가요. 열매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숙성시키는 시간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지? 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숙성시키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닭갈비집들이 많지만 제가 한 집을 발견했어요. 숙성시켜서 맛을 내는 집. 저는 그 집에 단골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닭갈비도 숙성시키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사람도요 숙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오래 그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다듬는 사람들이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으세요. 사람을 숙성시키세요. 내촌감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다 선한 일이다. 빈곤도 질병도 고독도 박해도 그렇다. 죽음 그것까지도 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구하고 있을 때 내게 있어서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숙성시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일에 한 분 한 분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